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숙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숙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멘. 7장과 8장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무리들과 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무지와 불신과 거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무지와 불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적을 통해서 잃었던 인기를 다시 만회하라는 요구에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비밀이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과 8장의 초막절 강화의 전체 30격에 해당되는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7장 1절부터 1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7장 14절부터 36절까지는 초막절 중간에,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 아마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자신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친다.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이 순종하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당신은 왜 안식일 율법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를 드시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온전케 하는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는데 사람의 전신을 온전케 하는 질병을 고치는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은 더욱더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면서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면으로 그들의 송사에 대해서 완전히 되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단지 수동적으로 그것을 방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셔서 이제 조금만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진 아니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자신의 죽음과 또 승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기원을 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강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는 승천할 것이다. 나는 dissension,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다시 ascend 할 것이다. 나는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더 큰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과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계시가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면 질수록 그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통해서 더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겠다라는 것을 예언하셨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사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수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중간에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수한 질문을 남기시고 이제 뒤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7장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2, 3일 후에 명절 끝날 초막절 7째 날에 돌연히 다시 성전에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7장 37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으십니까? 누구든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문호 해밍웨이를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노인과 바다라든가 많은 소설을 읽으시고 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라든가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도 해밍웨이의 작품 또 해밍웨이의 작가 정신 혹은 그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899년에 태어났는데 1961년에 인생을 마감할 때 저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가 196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지 불과 7년 뒤에 저가 엽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해밍웨이는 대단히 유서 깊은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해밍웨이의 아버지가 권충으로 자살을 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교회 찬양대에서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며 또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해하는 매우 똑똑하고 신앙심이 깊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권총으로 자살하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한사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고 타이릅니다. 그렇지만 이 해밍웨이는 아버지가 권총으로 자살한 데는 어머니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의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밍웨이를 권합니다. 근데 해밍웨이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나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니 남부럽게 이 편지 누구한테도 보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나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 이 말은 해밍웨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시라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명 작가 시절을 거치면서 출판사에 여러 곳에 글을 내기 시작합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해서 정을 올리나.
이런 작품들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3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내서 퓰리처 상을 수상하고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서 최고의 절정을 구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드린 대로 노벨 문학상을 탄 지 7년 만에 1961년에 62세 나이로 권총 자살을 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엽총으로 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해밍웨이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기 어려운 대단한 지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밍웨이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공허함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저가 심지어는 결혼을 4번 하기에 이르렀기도 했고 성적으로 굉장히 변태적인 그런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자신의 공허를 채우려고 부단히 애썼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를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엽총으로 자살합니다. 마치 노인과 바다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아서 다시 귀향을 하는데 그 물고기가 모두 상어에게 물어뜯겨서 왔을 때는 앙상한 뼈대만 가지고 귀향한 그 노인처럼 이것은 바로 이 해밍웨이의 인생의 자화상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인간 군상의 자화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해밍웨이가 유언에 이런 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고 고독하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저가 엽총으로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전구를 보시면 안에 필라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끊어져 버려서 흔들면 철렁철렁 소리가 나고 거기에 다시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텅 빈 전구와 같은 인생.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평가하는 자기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7장 37절 명절 끝날에 마치 전기가 끊어지고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텅 빈 전구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독한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해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초막절의 절기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붓는 의식이 있고 하나는 빛의 의식이 있습니다. 물을 붓는 의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빛의 의식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불기둥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서 이 물 붓는 의식과 빛의 의식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과 제사장의 뜰, 지성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실 때 그 사건은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방인의 뜰 안에 여인의 뜰이 있는데 여인의 뜰이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즉각 거기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인의 뜰 안에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에는 당연히 제사장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만 제사장의 뜰까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는 일주일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도 초막절을 대단히 익사이먼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 물 깃는 의식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대제사장과 또 초막절에 참여한 순례자들이 실로암 못까지 갑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실로암 연못에 있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게 되는 것이죠. 실로암 못까지 대제사장과 순례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실로암 물을 대제사장이 금으로 된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앞서가면 모든 순례자들이 이 대제사장의 뒤를 따라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제단 아래에 이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때 은나팔이 세 차례 울리면서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찬양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초막절에 있었던 물 깃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물 깃는 의식을 한 차례씩 합니다. 그리고 7째 되던 날에 이 모든 물 깃는 의식과 빛의 의식이, 이 빛의 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8장에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클라이맥스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리키셨던 초막절 명절 제일 끝날입니다. 초막절은 이날 초막절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가리키셨는데 이 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유대인의 주요 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필로라는 학자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날은 한 해의 모든 축제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한 해의 모든 축제의 결론이 내려지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서서 외쳐 가라사대. 저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리키셨던 장면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주님께서 외쳐서 가리키셨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서서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타올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관제로 제단 앞에 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물 붓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우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 내년에 있을 농사에 하나님께서 좋은 비를, 때에 맞는 비를 내려오셔서 농사에 큰 성공이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물을 깃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기우제의 성격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갈 그 풍성한 생수를 상징하는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가 이 물 깃는 의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초막절의 물 깃는 행사는 광야에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내년에 있을 농사의 풍성한 추수를 기원하고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에 퍼지게 될 풍성한 그 생수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이 초막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초막절의 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모든 절기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구약 말씀의 성취로서, 그리고 유월절의 완성으로서, 초막절의 완성으로서, 오순절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물을 깃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께서 외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셨다면, 아니면 거기에 순례객이었다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충격입니다. 당혹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막절을 드리고 있는데 이 초막절이 갖고 있는 모든 의미를 저기에서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이 초막절의 완성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대단한 불편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든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좋은 것을 먹으며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기름진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질타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원했던 그 생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들은 눈앞에 그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오기는커녕 그분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의미 없는 종교의식 가운데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쫓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지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나의 목마름을, 나는 과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 목마를 때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가 아니면 우리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터진 웅덩이를 계속 무엇인가를 채우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파고 있는, 내가 스스로 파고 있는 그 터진 웅덩이, 그것을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워드 휴즈라는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가 있었습니다. 그가 1905년에 태어나서 71세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화사,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가 넘는 업체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야말로 대기업가입니다. 돈이 많아서 헐리우드의 여자 배우들과 수많은 연문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인 기피증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터진 웅덩이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45세부터는 완전히 외부와 단절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무균실을 만들어서 아무 균이 없는 공간 속에서 거처 했습니다. 혹시나 누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그런 노이로제에 걸렸고 계열사 사장하고 이야기할 때도 전화나 마이크로 이야기하지 결코 사람과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일어나는 법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지나치게 의심을 해서 너무나 작은 음식을 먹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닭고기와 주스만 먹고 이발사도 두려워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손톱조차 깎지 않아서 매의 발톱처럼 긴 상태로 살다가 71세에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에 가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남긴 돈이 2조 4천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한마디를 마치고 저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nothing, nothing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50개 이상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그야말로 굴지의 대기업가가 nothing이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은둔해서 허무하게 살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영적으로만 만족될 때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의 욕구를 채우면서 산다고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내 의지로 받아들이시는 오늘 저녁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자신의 뜻을 성취할 때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단하고 또 절망감에 빠지는 이유는 외로운 이유는 내 뜻을 성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공허감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텅 빈 마음을 갖고 누리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7장 38절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 간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생명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생명수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 River of Life, 생수의 강, 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풍요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7장 38절을 보시면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배는 그리스도의 배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배입니까? 누구의 배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배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배. 그리스도의 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배라고 훨씬 더 많이 들으셨어요.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배. 그렇게 이해를 해요. 사실상은요. 그 초대 그 교부들은 거의 대부분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여기에서 그의 배라고 했을 때 사실상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h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ut to 성경 원어로 말하면요.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서 생수는 뭡니까? 생수의 강인데요. 사실상 성경 원어는요. river of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생수의 강. 이 강이 누굽니까? 뒤에 보시면 39절에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면 이 생수의 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7장 37절과 7장 38절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7장 37절과의 연관 속에서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창을 맞으셨을 때 피와 물이 쏟아졌죠.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매우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래는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배다. 이렇게 요즘 학자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를 그리스도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런 이해도 전통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그 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로 성령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도 타당하고 그런 이해가 주는 유익도 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유익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라고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은 예수께서 이 성령을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구할 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날마다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성령,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7장 38절에 39절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7장 40절에서 4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가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그리스도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러니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어느 하나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7장 44절에서 8장 1절까지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있었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속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하속들은 성전 경비대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7장 4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속들은 레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서 이 하속들의 목마름이 무엇인가가 해갈이 된 것입니다. 하속들은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냄받은 것입니다.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속들이 다른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너무나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것은 신앙 고백에 가깝습니다. 이 하속들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문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자신의 안위가 매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근데 정말 미혹된 사람은 하속들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48절을 보시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이것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다라는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7장 50절을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원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침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장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라는 얘기는 전혀 상황을 모르고 한 이야기죠.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신을 장사하겠다고 요청했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7장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일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자신이 늘상 율법으로 가리키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가 양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극단적으로 피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은 무리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자신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러자 7장 50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즉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7장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들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가 말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이 나서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7장 52절은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소통할 의지가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 말은 너도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니고데모를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지금 편견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니고데모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7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 미혹된 사람은 하속이 아니라 바리새인이고 저주를 받고 있는 자는 무리들이 아니라 바리새인 자신이고 편견에 사로잡혔다고 책망받고 있지만 니고데모가 편견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서 다른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바로 그 판단이 정작은 나를 판단하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참 감동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그 물이 깊어져서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까지 물이 차고 넘실거리는 장면이라는 기록이 에스겔서 47장의 기록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스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이 자랍니다.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짠 바닷물이 생수가 됩니다. 강물이 있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활기에 넘칩니다. 물고기가 굉장히 많고 많은 실과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그 양 길가에 나무들이 크게 들어서고 바닷물이 생수가 되고 고기가 넘치고 그 모든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그 같은 생명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생수의 역사가 이 땅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